찬양해 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에덴 동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이 나왔다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완성된 그 모습, 그 장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서부터서 이 강들이 흘러내렸다,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에덴 동산보다도 모든 것이 더 확대되고 완성되고 더 깊어진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 동산에서 이 강들이 흘러나왔다, 이 네 강들로 나누어지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왔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봐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디서부터 흘렀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어제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있고 안 오신 분들 있는데, 서한국 목사님이 어제 임직자들에게 뭐라고 설교합디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래. 그래야 은혜가 된대.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 저 양반이 이게 나이가 들어가더니 참 옳은 말씀을 하신다, 내 속으로 뒤에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른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서 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렇게 했어요. 산골짜기에 흐르는 게 아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정금으로 되어진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 뭐가 흐른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 주제는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건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구체적으로 생명수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고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의 숲이 쭉 늘어져 있는데,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몇 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몇 가지? 12가지의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마다 맺힌다? 달마다. 여러분, 과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몇 번 맺히지요? 한 번 맺히는데,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마다 열매가 맺힌다? 달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이, 참 희한하지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건강한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생명을 누린다? 건강한 생명을 누린다. 비실비실한 생명?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생명? 아니, 그런 것 말고 무슨 생명? 건강한 생명을 풍성하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누린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 주제가 뭐다? 이 생명이요, 생명. 건강한 생명을 우리가 여기 좀 몸이 약한 분들, 환우들, 우리 눈이 좀 나쁜 권사님들도 몇 분 것이 계시는데 우리 걱정할 것 없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가 이 풍성한 생명, 건강한 생명으로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햇빛도 없고 등불도 없고 누가 거기서 빛을 비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빛을 비춘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다시 더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지금 21장 또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어질 새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의 삶은 뭐가 풍성하고 건강하다?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늘 가까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얼굴을 본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얼굴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산다는 거. 아니, 제 젊었을 때 이게 우리 뭐 연애 편지 꽤나 써봤지요. 다들 못 보니 사람을. 요즘은 영상 통화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아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지영이, 예진이, 윤호도 이게 얼굴 보며 통화하잖아요. 이런 옛날에 그러니까 얼굴 보고 통화하려면 돈 무지무지 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처음 얼굴 보고 하는 통화 나왔을 때 굉장히 비쌌잖아요. 참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국을 다스린대. 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회복되어진 만국의 백성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는 건 좋은 일이요.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영호남 남전도회 연합회 그 축하 보냈는데 소강성 목사가 보내온 글에 의하면 영남 사람들은 이 산악이 많고 험지가 많아서 저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많대. 호남은 곡창지대가 이 많고 넓고 먹는 것이 풍요로워서 호남 사람들은 인정이 많대. 이쪽 사람들은 뭐하다? 인정이 많아. 저쪽 사람들은 뭘 잘해? 정치를 잘해. 산세가 험하고 그래서 진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저 서북 사람들이요, 평양 쪽 사람들이요, 보통 통이 큰 게 아니야. 그 보면 여러분들 알게 정주영 씨가 소 500마리 싣고 트럭에 태워가지고 북한에 휴전선을 파주를 거쳐서 가가지고 갖다 주어서 휴전선을 열어서 금강산을 이 개방했잖아. 이런 지도자들이 왜 요즘 안 나오는지 몰라.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이 있는, 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이런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을 오늘 낱낱이 몇 가지로 살펴보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풍성하고 건강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 풍성하고 건강한 생명. 비실비실한 생명? 아니요. 어제 우리 여기 순서 맡아 오신 목사님들을 제가 모시고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에 올라가는데 그 노회장님이 등치가 이래. 그런데 내가 이제 원효사에서 동화사턱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내가 가이드야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해서 기역자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 깔끔하고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 등치 노회장님을 내가 오늘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깔끔하고로 안내를 했어. 깔끔하고로 여러분 한 5분 10분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갑자기 깔끔하걸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지. 그냥 숨이 그냥 척척 막히고. 그 내려올 때 이제 큰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우리 이원국 집사님은 잘 알아. 저랑 같이 뭐 산에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거 내려올 때 굉장히 빨리 옵니다. 달리는 건 아니야. 계속. 근데 이번에 탑정형외과 가서 내 무릎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건강하대. 그래서 저는 계단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항상 걸어서 다녀요. 나는 사람들이 내려가지 말라 그래. 그냥 아니요, 내 생각에 내려가는 것도 무릎을 운동시키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쫙 가버렸는데, 그날 기절할 뻔했대. 따라오다가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돼요. 근데 기절할 뻔했대. 근데 하여튼 산에 다니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죠.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거는 참 좋아요. 이원국 집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성삼재에서 노고단 올라가가지고 임걸령에서 삼도봉 지나서 뱀사골로 해가지고 그날 건 거리가 한 17, 8km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원국 집사님 잘 가십니다. 그때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느려. 왜 그래? 카메라를 둘러매고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하고 다니면 속 터져요. 저 사람들이 안 오고 사진 찍으니까. 나는 사진 찍잖아. 삼도봉도 이렇게 찍고 임걸령도 이게 또 찍고, 그리고 사진 찍다가 꼴짜기도 늦었는데 참 잘 가셨는데, 여러분, 이 건강하게 이렇게 산 다닌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상에 갔을 때는 비실비실하고 아프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왜 그래요? 아까 그 나왔는데 생명수 샘이요, 그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슨 물이 흘러? 생명수 강물이 흘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물이 무슨 물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온 그 물은요, 삼다수 가격의 몇 배요? 한 병에 2,000원이야. 프랑스에서 나온 그 물은요, 삼다수 물보다 몇 배나, 한 병에 2,000원이야. 나는 그 물 안 마시고 나는 삼다수 마시겠어.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마시.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마시는 무슨 물이다? 생명수를 늘 마신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질까요? 안 할까요? 생명수를 우리가 늘 마셔. 그러니 이게 우리가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또 뭘 마셔? 우리가 과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달마다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힌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거 아니요. 생명수만 마셔도 영생을 하는데 우리가 또 뭘 먹는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차단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으니 그 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천사가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잃어버렸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힌다. 12가지니까 다 열매 종류가 다 다른 열매요. 맛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맛있는 과일 열심히 잡수시고 과일 먹는 거 잘 익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달마다 열리는 늘 이 새로운 열매가 달마다 계속해서 열린다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의 과실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생명나무 가지에 잎은 만물을 치료하기에 좋은 약이다. 네, 이번에 그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 보았는데 오랑우탄인가 뭔가 이 짐승이 산 위에서 뛰다가 이게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무슨 나무 잎인지 그 잎을 붙여놨더니 이 상처가 이 피가 없어지고 상처가 아물더라 그래요. 아마존에 가서 제가 아마존 2번 갔잖아요. 2달 갔어요. 아마존 사람들은 나무잎이 이런 데서 이 약초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초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다 약초를 만들었었는데 오랑우탄도 그 얼굴에다가 그 나무잎을 발랐더니 상처가 이 핏기가 가고 금방 낫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의 부활 몸을 입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살다가 가다가 넘어져 사람들하고 다쳤어. 그러면 부활 몸에도 상처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상처의 약이 뭐다? 생명나무의 이파리. 그걸 갖다가 바르면 금방 나을 것 아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가 이 건강한 생명, 아플 사이도 부활의 몸이니까 우선 영광의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생명수를 늘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늘 먹고 거기다가 또 혹시라도 무릎이라도 다치게 되면 뭘 바른다? 생명나무의 그 잎을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곳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새 에덴 동산이라는 거요. 그곳에 하나님이 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한 지성소라고 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여 거하는 곳 아니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히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가 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한 생명, 치료받은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그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 여러분. 다리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게 누워만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영광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 안 받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건강한 생명, 풍성한 생명, 치료조차 필요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 흠이 없는 생명으로 영원토록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건강한 몸으로 흠이 없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3절에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스가랴 14장 11절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그라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어질 영속적인 평안함과 안전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저주가 있게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그 영원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안전함을 누리지 못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CUROS, 이 저주, 저기 영어를 제가 잘못 써놨는데, 이 저주는 배교한 민족의 완전한 파멸을 말해요. 이 저주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저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늙고 병들어 죽는 불행함. 여자들은 이 아이를 갖되 이 수고하며 고통하며 아이를 갖고 진통하며 아이를 낳는 것, 남자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일해야 음식을 먹게 했고, 이런 그 불행에 빠졌지 않아요.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저주는 말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만국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된 완전한 파멸과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 에덴, 즉 새 예루살렘 성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파멸이나 불행이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이런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난다 안 난다? 쫓겨남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무슨 거기서 배교하고 그런 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곳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심판받고 거기서 무슨 쫓겨나고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때 밤이나 등불이나 이 햇빛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광채를 발하여 영원한 난만이,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전깃불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새롭고 감동적이고 기쁨이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저주도 없고 어둠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간의 이 불행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다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그의 부활과 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곳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악도 없어요. 사단도 없고 귀신도 악령도 이 인간의 불행도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행복만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가시나무 엉겅퀴 아이 낳는 진통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 이런 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새 에덴 낙원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인간의 불행과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인간의 불안과 이 죄악과 저주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백성들은 다 유황불못에 던져져 버려서 그들이 사단이라도 불신자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거나 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는데 그런 부활 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때 인간의 불행도 죄악도 이 저주도 심판도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영원한 이 구원을 이 영원토록 누리면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것입니다. 여기 4절 봐봐요.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주어가 뭐예요?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의 종들이 주어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선언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덩어리 배후를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데에 성전에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요. 구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왜? 죄인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말을 제가 2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익스프레인이라고 설명하다, 또 하나는 엑서지시스에서 이게 서기하다, 주석하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주석하고 알려주는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본문 4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라고 또 주석하기도 해요. 아무튼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육신이 되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얼굴과 대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고 그의 지체임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알고 그의 정결한 신부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굴을 보며 대하며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게 되어져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어져요.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가까이서 알고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내가 그의 사랑하는 신부로 그를 제대로 알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대하여 보며 산다는 것, 이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요.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제가 이게 미국의 몬타나주에 가서 이게 목장에 가봤어요. 근데 이게 말들마다 소마다 그 주인이 누구는 그 쇠로 해서 다 이름 새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목장 주인이 그 말들 소는 누구 거다? 이 내 거다. 이 표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시, 하나님의 표시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그 표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이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이겠습니까?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데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 이름 다 지었어요. 저것은 독수리, 저것은 까마귀, 저것은 혹등고래, 저것은 범고래 이름이 영어로 범고래가 킬러 웨일이에요. 이게 잡아먹는 고래예요. 혹등고래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것도 잡아먹지 않습니요. 이름이 킬러 웨일이에요. 그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다스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되어진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풍성한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섬기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받은 피조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우리도 동참하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아버지 집입니다. 이 땅을 소망하지 말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더 잘 알아가면서 기쁨이 넘쳐나고 더 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